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전부 마스크 끼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조금 빌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 우리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대학생 우리 해서 8명이 참가하기로 됐는데 당일날 아침에 2명이 못 갔습니다. 불신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있는 모임도 지금 없애는 판인데 어디 가냐? 그래서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가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회를 갔더니 일일이 들어오는데 귀에 온도 재고요. 또 손에 손소독제 뿌려서 이렇게 입장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저 위에 동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중국을 방문하시는 분은 14일 동안은 교회를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손이나 위생 청결을 해주시되 가급적 당분간은 인사를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목례로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광고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렇게 꺼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지금 세태 속에 우리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더 갈 것 같습니까? 저도 마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갈 것 같아서요. 그래도 혹시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찝찝한 분들이 계실까봐 방역 소독은 못하지만 손 세정제라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마트를 좀 뒤졌는데 없어요.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일선 당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또 지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할 텐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또 그리고 시대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 대회는 연기가 되었지만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늘 또 방문하셨고 또 우리 현지 우리 오시는 분들도 우리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또 같이 인사도 하고요. 또 선교 보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2020년 1월 달에 지구에 있는 재앙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을 올렸는데요. 한 몇 가지가 돼요. 첫 번째,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5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산불로 우리 대한민국만한 땅이 지금 불타고 살림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미국과 이란이 분쟁을 통해서 뭐 그들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피격되어서 17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겼습니다. 터키에는 지진이 나서 지금 31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고 필리핀의 마닐라 인근 데는 화산이 폭발해서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중국 우한에서는 지금 폐렴으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현장은 계속 시끄럽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갈수록 어려운 얘기들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막 그 방한복이라 그럴까요?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옛날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는구나.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현장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오늘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얘기를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성전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은 자존심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요, 전국 각지에 난리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자칭 예수고 메시아고 하는 사람들만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십 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곳에 있다가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혹시 그 사람이 진짜 안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한 10% 정도의 아직 마음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틀렸구나를 인정할 텐데 아니라고 나왔지만 아직도 10% 정도는 긴가민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배반하는 일이 생기며 거짓 선지자들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현장에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좋은 일도 너무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너무 잘 되면 그것도 걱정이고요. 안 되면 그것도 걱정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보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일가 친척이 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고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당장 본인에게는 당장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문제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4장에 있는 지금 조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집에서 키운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매일 밤마다 또 그들이 복수하러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오늘의 현실과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아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우리 보고요,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담은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농사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걱정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상황이 바뀌어야, 그래야 응답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났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부모님이 나갔다가 아이들끼리 있는데 밤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안 오시네요.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걱정도 돼요. 배고픈 건 그 다음이고요. 왜 해가 졌는데도 부모님은 안 오실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배고프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하나면 끝나죠. 엄마가 집에 오면 돼요.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놓치고 실패하고요. 또 노아 방주 사건 전에 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인간이 세상의 여자들, 세상 사람들의 여자들을 따르면서 성령이 떠나가는 육체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9장의 약속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잠깐 한번 보실래요? 9장 1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오늘 언약을 맺으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우리에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표현하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대하며 현장을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동일하세요. 이 땅에 문제가 오고 또 사건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움츠려 두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확신 또 믿음의 응답들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에게까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왔는데 문제는 와봤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14장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것만 해도 승리함에도 응답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요. 응답 받을 땐 좋았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15장 1절에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언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장 2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식 정도가 아니라 너로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천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수준은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제를 놓고 나름의 대책을 세워요. 여러분 이건 좀 이해를 하실 게, 지금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미래 은퇴하고 난 뒤에를 가지고 걱정하시겠지만, 요즘은 여러분 뭐 사회 보장 제도들이 조금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뭐 아니면 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좀 되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또 나라의 지원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본인의 미래는 본인의 후손을 통해서 책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네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3절에 오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서 저렇게 아들처럼 키우는 저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 아들 삼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딱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오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약속을 봅시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여러분 성경의 단어 하나가 그냥 안 쓰여졌어요. 방패란 말을 왜 썼을까요? 지금 전쟁 치르고 돌아왔는데 지금 또 다른 침략자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지금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알면 또 누군가가 침략하러 올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네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상태가 좀 멜롱이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단어 이렇게 써서.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려는데요? 제가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눈에 보일 만한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거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따지는 게 뭐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지금 이 다메섹 지금 집에서 키운 아들같이 키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단어에 계속요 상속자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단순히 후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5장의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을 준비한다고 다시 묵상하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오늘 확신이 안 들어서 자꾸 하나님한테 또 질문해야 되고 따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상황이 꼭 나하고 똑같구나. 꼭 지금 우리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요.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 나름의 대책을 세워놓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이 하실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하나를 더 시청과 교제를 주세요. 말씀만 안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고 셀 수 있나 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하고 다르죠? 지금 우리 하늘은 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때 하늘은 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 하늘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상황에 앞에 2절 3절만 해도요 안 믿겨서 좀 눈에 보일 거 주세요. 말만 하시지 마시고 좀 확실한 거 주세요 했던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는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나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이 오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놓고 좀 전까지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자꾸 말만 하지 마시고 보이는 거 주세요 했던 불신앙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시고요. 좀 전까지 네가 안 믿었잖아. 좀 전까지 네가 불신앙했잖아를 탓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 듣고 난 뒤에 다시 믿었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그 그리스도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약속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오늘 하나님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냥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너를 이 땅을 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냈지 않냐. 이 땅을 네게 줄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죠? 15장 저 뒤에 18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얘기하셨던 막연함에서 확실하게 구획을 딱 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 그러면서 뒤에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그러면서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 족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현장에 오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응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8절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이 달라졌죠. 하나님 무엇 주시려고 하는데요? 였다가 지금은요. 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앞에 건 안 믿어져서 따졌다면 뒤에 거는 주실 거니까 확신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확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 전쟁하러 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시험했던 두 가지 있었죠. 양털을 가지고 오늘은 양털에만 내일은 양털 바깥에만 이슬을 맺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확신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이었죠. 오늘 지금 8절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전에는 의심하는 말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9절 10절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것을 쪼개고 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은 우리 뭐 이렇게 거래하면 이렇게 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고 거기다 사인하는 것이 우리의 계약이라면 이 당시의 계약이 양쪽 사람이 모여서 짐승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 짐승을 그 두 사람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두 사람의 계약이 파괴되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얼만큼 확실하게 오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짐승이 지금 둘로 쪼개져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언약을 이후에 오늘 뒤에 아까 읽었죠. 그날에 이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오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죠. 우리 이번에 저 서울 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된 이렇게 동료가 생겼는데 집에 한번 놀러 오겠다 해서 집에 놀러 왔더니 집안에 붙어 있는 막 기도 제목들 뭐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알게 된 이 사람이 남편이 신학을 했다가 이제 그만두어서 지금은 평신도로 있는 그래서 독실한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어 가지고 교류를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렘넌트란 단어 뭐 막 이렇게 뭐 말씀 운동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알아봤나 봐요. 알아보니까 좋은 말 안 하는 거죠. 그때부터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말린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괜찮은데 네 자녀들은 어떡할 건데부터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응답 속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 정말로 내 생명 걸 만큼의 가치가 발견되시고 매일 감사가 회복되십니까? 아니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현실이 왜 이렇지? 왜 내게는 계속 문제들이 반복되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그냥 공연불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어렵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하나님이 네 상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좋겠는데 글쎄요 언제나 될까요? 나는 현실은 안 되는데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한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인도 속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그 확신을 좀 받고 싶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 한 명이 좀 나타나가지고 짠 하고 말해줬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아마 죽고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말해주고 환상으로 말해주고 해서 계시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 계시가 가끔은 사단이 속일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요 그 완성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놓고 제목을 잡는데 아무래도 이 본문 속에서 잡을 본문이 제목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잡은 것이 제가 몇 번 아마 이런 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 생활을 했던 제게 죄송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안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천국 갈 것도 믿어지는데 문제는 천국 갈 때까지 너무 길어. 매일의 이 삶을 이 길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안 행복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려부터 암송했는 말씀인데 내 가슴에는 안 부딪혀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지 알고 막 기도원도 갔다가 아니면 뭐 말씀 상녀도 갔다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좋다는 세미나도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말을 듣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뭔지를 알고 난 뒤에 이거였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실 건데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있으면 자꾸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로 완전하면 그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책임 안 지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놓으셔 놓고서는 우리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 안 지셔서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됐다. 그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어려움과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발판 삼아서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을 보고 또 현장들을 보면 언론과 매스컴에서 뉴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도 만들고요. 또 너무 재밌는 건 그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 가짜 뭐 환자 행세해가지고 유튜버 구속되는 일도 생기고요. 다 두려워서 겁나서 하고 있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앞으로도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사건들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거라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고 또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보면서요, 그 뉴스에 안 가도 나왔더라고요. 타이틀, 그 헤드라인 타이틀이 뭐냐? 교회 가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 폐쇄되고 했었죠. 기사 제목을 뽑아도요,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걸렸습니까? 아니죠. 교회 왔는데 사실 교회 와서 걸린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들이 가는 동선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교회를 가서 걸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다고 얘기하면 불신한 남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나요? 이럴 때는 좀 자중하지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게 딱 현장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첫 인사 드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인사를 드린 겁니다. 누가 말려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요, 모이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복음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깊이가 다르게 느껴져요.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갈등은 바깥으로 표가 났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와 있고 좀 전에 전쟁까지 치러가지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못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오셔서 책망하시지 않고 다시금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확인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는 말씀 드릴 때 뭐하냐? 각인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계속 안 들리는데, 그거 아십니까? 안 들린다고 끄지 마시고 안 들리는데 한번 틀어놔 보세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기본적으로 사역하러 가는데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나오기 전에 집사람이랑 한판 했어. 그래가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가기 싫어요. 그럼 가끔 거짓말도 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뭐 일이 안 돼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집에 있기가 싫어. 그래 나오기는 나와야 돼.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를 가고 있어요. 가는데 1시간 걸리니까 제 나름대로는 가는 시간 동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가서 은혜를 전달하지.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사역하러 가는 동안은 메시지를 듣고요. 죄송합니다. 돌아올 때는 안 들어요. 편하게 와요. 근데 가는데 그 테이프를 틀어놨는데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하죠.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한 3, 40분이 안 들리던 메시지였는데 그냥 틀어놨어요. 그냥 의뢰껏 시동 걸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3, 40분이 지났는데 메시지가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힘이 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날 비교적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침 현장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꼭 그런 날은 새 가족이 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새 가족이 오나 보다. 사단이 시험 지금 거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들리는데 그 안 들리는 데를 들으려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주중에는요, 제가 누구보다도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왜 주중에 집회를 따라다닐까요? 하나입니다. 제가 각인돼야 되니까. 제가 뿌리내려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행복해요. 그 시간이 제가 더 힘이 나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늘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계십시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또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말씀 붙잡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염려를 넘어설 그리스도로 충분한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